조금 있으면 8월 15일 이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79주년 광복절인데, 이 광복절은 이 일제의 지하에서 통치에서 벗어나 자유를 얻은 귀한 날이고, 또 이 독립국가로 다시 세워진 귀한 날입니다. 이 광복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힘이 없으면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니다. 힘이 없으면 지배당한다. 제가 LA에서 플로를 다닐 때 그 UCLA 그 교수님이 이 제라드 다이아몬드라고 하는 이 교수님이 이제 강의를 하러 왔는데, 이분이 쓴 책이 참 특이하더라고요. 그 플리처상을 받았는데, 이 책 이름이 총균쇠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총이라는 게 뭐죠? 총은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균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바이러스, 병균, 그런 걸 의미하고, 이 쇠라고 하는 건 스틸, 금속, 이런 것을 의미하는데, 이분이 책을 쓰면서 연구하는데 그 역사에 나타나는 그 나라의 그 흥망성쇠를 보는데, 바로 이 나라가 총균쇠, 이것이 가지고 있는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지만은, 바로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지지 않는 나라들은 이 지배를 당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 나라를 빼앗기게 되어지고 나라가 망하게 되어지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라가 몰락하게 되어지는데, 그 강의를 들으면서 참 동의가 많이 되어졌어요. 그냥 힘이 없으면 이 나라가 망하는구나. 여러분, 이 원리가 분명히 맞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런 역사적으로 원리가 많은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아니, 역사적으로는 맞지만 그게 우리의 삶에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가 않죠. 바로 우리에게 이 개인적인 힘이 없으면은 여러 가지로 우리 안에서 많은 것들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또한 누리지 못하고 살 수가 있다라는. 근데 이런 것들은 세상적인 힘이라고 할 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짜 힘이 뭐냐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그런 게 맞는 것 같은데, 나의 삶 가운데 개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짜 힘이 뭔가. 여러분, 우리가 힘이라는 게 뭔가 이렇게 했을 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돈이구나. 그렇잖아요. 세상적으로 돈 있으면 힘 있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지식이구나. 어떤 사람이 지식이 많으면은 뭔가 있어 보이잖아요. 뭐 명예구나. 어떤 지위가 있으면, 인기가 있으면 힘이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유치한 건데 딱 힘하니까 근육이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근육. 여러분, 근육 굉장히 이게 유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유치원에서도 그런 자랑하지 말라라고 누군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그런 거 자랑하지 말라라는, 내 근육 자랑하지 말라라는, 내가 얼마나 돈이 있는지, 얼마나 배웠는지, 뭐 얼마나 세상 지위가 높은지, 그거 자랑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라고요? 유치한 거래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그것은 다 무익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그러니까 세상적인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런 걸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바로 진짜 힘은 뭐냐? 세상적인 힘은 진정한 가치, 아름다움을 줄 수가 없고, 또 우리 안에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이나 이런 어려움이 올 때에 우리 힘 가지고, 우리의 지위 가지고요, 우리의 능력 가지고 그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라는. 그러니까 그 힘 안에는 행복이 없다라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힘은 뭐냐?
내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힘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힘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에게 가치를 주고 아름다움을 주고 그것이 진짜 행복을 주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힘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정말 아름답게 만들고 가치 있게 만든다라는. 여러분, 교회에서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온유함입니다. 그 온유함. 여러분, 온유함이 뭐예요? 온유함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는 거, 참고 인내하는 거. 그래가지고 그거를 온유함이다 이렇게 또 막 해가지고 화 안 내는 거, 그걸 온유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이 온유함 사람의 이 부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연약한 것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 무작정 참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 힘이 있는데 그것이 통제된 힘,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를 컨트롤된 그 파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힘이 있어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에게는 저 힘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컨트롤이 되어지는 그 파워, 그게 온유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 이 온유함이라고 하는 이 컨트롤 파워라고 할 때 컨트롤드의 액센트가 있을까요? 아니면은 파워의 액센트가 있을까요? 원어적으로 보면 우리는 생각할 때 이 컨트롤에 액센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원어적으로 보면 이 액센트는 이 파워에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힘이 있어야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힘이 있어야 이거를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은요,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다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온유하면은 이런 절제, 이 컨트롤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힘이 없으면은 이 절제가 안 된다니까요. 컨트롤이 안 된다라는. 그래서 우리가 온유와 약함을 갖다가 헷갈리면 안 돼요. 온유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힘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어떤 힘? 내적인 힘, 영적인 힘, 그것을 의미한다고요. 여러분, 교회에 상처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신기한 건 뭐냐면 상처를 준 사람 한 사람도 없대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 내가 누군가의 상처를 줬다고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근데 신기하게도 교회 안에서 상처받은 사람 너무나 많아.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여러분 상처 안 받을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하면 상처를 안 받아요? 상처를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받아요. 누가 상처를 주더라도 내가 그 상처를 안 받으면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왜 상처를 받아요? 그 상처를 받은 상처,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를 주면 안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내적으로 힘이 있으면 상처를 안 받아요. 왜 상처를 받느냐? 내 안에 힘이 없어서 그래요. 내 안에 그 영적으로 병들어 있어서 그래요. 강하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 말하든 저런 눈빛을 하든 내 안에 힘이 있잖아요. 내 안에 그런 힘이 있으면 그 말이나 그 행동에 내가 영향을 받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이 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요, 절대 힘을 무시하지 않아요. 면역력이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감기를 너무너무 잘 걸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내 안에 이 바이러스에 취약한 분들이 있다라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린 분들은 면역력이 약하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사람은 그 감기에 걸리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걸리지를 않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그런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병을 이겨낼 수 있는 그 면역력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걸리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그렇게 해라고 해서 그 인내가 되어져요? 인내가 안 되어지는 거. 그런 것은 다 율법주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거기에서 다 지금 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인내해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그럼 안 품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게 되더라는 거냐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이 내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적인 파워에 문제가 있는, 영적인 이 파워가 지금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 안에 이 믿음 생활 이 허약하다고 생각하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병들어 있구나. 교회 안에서는요 얼마나 호랑이 같은 사람인지 몰라요. 근데 교회 밖으로 가면 그냥 야옹이가 돼. 그냥 고양이가 돼버려요. 교회 안에서는 막 그냥 뭐 대단한 것 같은데 그냥 조금만 세상으로 가면은 그냥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쓰러지고 막 그렇게 믿음을 찾아보기가 힘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왜 자꾸 화를 내는 줄 아세요? 왜 짜증 내는 줄 아세요? 왜 그렇게 신경질 부리는 줄 아세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그 내적인 힘이 없어서 그래요. 영적인 이 힘이 없어서 그래요. 이게 목사라고 뭐 이렇게 그냥 이 타이틀로 이게 이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장로님이라고 이게 되는 거냐고요. 교회 오래 다니면 된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 안에 이 내적인 힘이, 그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은 여러분, 이거 어떤 사람 누구라도 오늘 육으로 가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적인 파워는 어디에서 오는가? 다른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로부터는 나오지 않아요.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위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힘은요 빛들의 아버지께서 모든 좋은 것들, 그것을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라고 했어요. 모든 은사도 다 아버지로부터 온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건 다 받아야 돼요. 그것을 받아야 우리 안에 이 영적 건강함, 영혼의 건강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힘을 오늘 성경 말씀에 뭐로 나타나느냐? 부활로 나타납니다. 부활. 이 부활의 능력, 부활신앙, 그것이 우리 내적인 그 힘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역사는요 단 한 사람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는데 거기에서 끝났다 그러면 그 영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냥 죽었다가 예수님만 살아났다, 그것은요 여러분 놀랄 일이고 굉장히 뉴스거리인 일이지만 그것은 세상에 이런 일에 나올 일이에요. 그렇죠? 그냥 예수님 한 분으로 끝났다고 한다면, 근데 여러분 만일 그렇지 않고 그 죽음이 우리까지 그 영향력을 끼친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거는 우리 안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바로 엄청난 의미와 파장을 던지는 그런 사건이 되어지고, 이 부활의 사건이 바로 내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만 되어진다라면 영적인 우리의 삶에 대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은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죄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것은 사망의 지배 아래 있었다라는. 사망이 어떻게 해서 왔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아담 한 사람이 그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러분 그때부터 죄가 들어와서 죄의 그 결과로 사망이 와가지고
사망의 지배를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망이 왕노릇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부인할 수가 없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뭐냐,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하더라도, 아무리 돈이 많다 할지라도, 아무리요 선을 많이 쌓는다 할지라도 사망의 지배 아래 놓여있기 때문에 사망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도 그 사망의 지배 아래서 그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지금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부자나 가난한 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지금요 배우지 못한 자나 배운 자나,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이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 똑같이 다 죽는다라는 것. 왜? 사망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망의 그 종로로 타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어요? 목사님, 저는요 아담이 먹는 저도 그래요. 선악과 한 입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아니, 이게 얼마나 이게 불행한 거예요. 이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의 12절 말씀에 보면,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의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타락하여서 지금 그 죄값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죄의 전가라 그래요. 그것을 바로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죄를 원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죄. 여러분, 이 원죄의 교리는 대표성의 원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그 원죄의 원리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 대신 죽으셨을 때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도 믿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성의 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9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봉독해 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이 대표성의 원리가 이렇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프랑스 올림픽이 이제 거의 끝날 쯤 되어졌는데요, 우리 한국 선수들이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진짜 잘하더라고요. 그 종목 중에 우리 한국 선수들이 총으로 쏘는 거, 그리고 뭐예요? 활, 그리고 칼, 이거로 막 금메달을 따는데요, 야, 진짜 그 선수들만 기뻐했죠. 그렇죠? 선수들만 좋아하고 우리는 가만히 안 좋아했죠. 예? 근데 그 금메달 우리가 딴 것도 아닌데 왜 우리가 같이 기뻐해요? 왜 우리가 그렇게 내가 딴 것처럼 그렇게 좋아합니까? 그게 내 대신 대표성으로 가가지고 금메달을 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 그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아까 제가 광복절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 우리나라가 왜 일제에 이 나라가 합해지게 되어졌습니까? 그거에 정말 그 1910년 8월 16일에 그 이완용, 그리고 일본 통감 데라우치라고 하는 사람이 이 합병 조약이 조인됨으로써 우리나라가 일본의 이 식민지로 되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내가 거기 사인한 사람이 있으세요? 사인한 사람 없지 않아요. 근데 그 이완용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사인을 하니까 나라 전체가 지배 아래, 다른 나라 지배 안에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그 영향력을 받더라는 거예요. 광복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국의 그 항복 조항의 그 사인을 일본 천황이 했을 때 우리나라에 바로 이런 광복이 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대표성의 원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대표성의 원리는 원죄에서만 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도 성경에서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 다시 한번 더 보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니라. 여러분, 모세까지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때 율법이 그때 생겼어요. 그렇지만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세상이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다 지은 거예요. 그때에도 사망이 왕노릇한 거예요. 근데 율법이 오므로 저게 죄였었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래서 율법 안에 있으면은 죄가 더 많이 지어서 그게 죄인 줄을 깨닫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이었던 것이 그 율법 안에 들어가 보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그를 깨닫게 되어지게 되어진다라는, 내가 이 사망의 그 통치 아래서 내가 살아가고 있었구나, 사망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그러나 율법 안에서는 거기에 치유는 없는 거예요. 검사는 할 수 있지만 그 법으로 우리를 고칠 수는 없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 우리 안에서 왕노를 할 때부터 우리는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의 굴레에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망의 죄가 끌리는 대로 우리의 인생을 끌고 가더라는 거예요. 바울은 로마서 7장 19절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실존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는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나 신앙생활 잘하고 싶어요, 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죄 짓고 살고 싶지 않아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정말로 잘 살고 싶어요, 나도 저 사람한테 그렇게 화내고 싶지도 않고 그렇게 신경질 부리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렇게 살길 원치 아니하는데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누가 했답니까? 내 속에 있는 누가? 죄가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셔야 돼요. 여기에 내가 윤리적으로 이렇게 공덕을 쌓으면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죄의 굴레를 끊어버리지 아니하면, 이 죄가 청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 사망의 이 바로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박 3대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도박 3대가 뭡니까? 할아버지가요 도박꾼이에요. 근데 패가 망신했는데요, 그 아들도, 그 아버지도 또 도박을 하더라는 거예요. 또 아들도 도박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다 할아버지도 망했고 자기 아버지도 망했고, 이 아들이 이제 이 지긋지긋한 이 도박, 이 삶에서 내가 벗어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도끼를 갖다가 가지고 와가지고 이 도박하는 손가락을 다 잘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무시무시지 않습니까? 옆에서 보는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무시무시하다, 저 정도로 했으니까 이제는 도박을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도박을 했답니까? 안 했답니까? 했대요. 어떻게 했답니까? 발로 하더라는 거예요. 발로. 여러분, 인간 믿을 게 못 됩니다. 내 믿을 건 못 돼요. 오늘 신앙생활 잘한다라고 그래서 내일 어떻게 될지, 한 주간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안에 이 힘이 사라지면은 여러분, 이 죄의 굴레에서요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끊어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은 그게 아닌데 내 속에 역사는 뭐 때문에? 그 죄에는 힘이 있어요. 무시무시한 힘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왼쪽으로 가라면 내가 왼쪽으로 가고요, 오른쪽으로 가라면 오른쪽으로 가고, 그냥 그렇게 평생을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렇게 불쌍한 인생으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거는 무슨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그게 아니에요. 죄의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망하게 만들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대요. 그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셨대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더 이상 사망이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바로 그 자신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삶으로 변화되게 되어졌다라는, 성경은 이걸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너희 노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기가 막힌 또 은혜를 경험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사망의 그 왕노릇하는 가운데서 그 사망의 지배 아래서 살았다고 하는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믿음으로 영적인 이제 뭐가 바뀌어졌어요? 통치권이 바뀌어졌다. 통치권이.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전에 사망의 왕노릇한 그런 삶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영적 통치가 바뀌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표현이 이제부터는 사망이 왕노릇하는 삶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왕노릇하는 삶이 되었다,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성경의 표현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어디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하리로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왕이라는 얘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왕이라는 이것처럼 기가 막힌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는 이제 왕 같은 자들이 된 거예요. 이제는 신분의 변화가 노예에서 왕으로 옮겨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활짝 열어놓으신 이 부활의 역사 가운데 우리는요, 이제는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는 사망이 왕이 아니라 우리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부활을 통하여 이제는 이 왕의 자리로 우리를 세워 신분의 변화로 헤어 주셨다라는. 제가 이번에 신학교에서 강의를 들었는데 그때 이 구약 신학을 가르친 교수님이 잘 가르치는데 제가 은혜가 너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를 누구의 형상대로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 즉 신의 형상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바로 이 신의 형상이라고 얘기할 땐 무조건 왕을 가리킨다라는, 그러니까 왕에게만 이 신의 형상이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28절에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합니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씀한 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것은 그렇게 세상에서 사망의 지배를 받고 사망의 통치를 받고 사망이 이끄는 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 너희들은 왕이기에 이 왕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지어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고 하는데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이게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남이라. 여러분,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이 표현이 뭡니까? 그 하나님의 씨, 나중에 이거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씨 안에, 그 의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생명이 들어가 있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이 그 씨앗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안에 속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표현은 또 하나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왕권을 가지고 마귀의 그 일을 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생명의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그 씨앗으로 들어올 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이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요, 이 세상의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그 야고보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돈으로 일으켜요? 그렇지 않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 왕의 명령, 왕권을 가지고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사느냐?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게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 나의 이 왕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갖다가 믿지 못하고 선포하지 못하게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지금 어둠이 있어요? 지금 뭔가가 갈등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령이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왕권을 가지고 이 어둠을 갖다 가지고 가정에 이렇게 갈등을 일으키는 이 원수 사탄 마귀는 떠나 갈지어다 선포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육체적으로 연약해요? 여러분, 그때 우리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치유함 받았다, 나를 연약하게 하는 더러운 것들은 다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성장하길 바라고 부흥하길 바라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 우리 정말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부흥을 바라보고 그렇게 우리가 믿고 선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입술에는 뭐가 있어요? 늘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왕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 여러분들이 입술로 선포하여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여러분의 심령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교회뿐만 아니라 삶의 전반적으로 여러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왕노릇하는 자에게 오늘 성경에 뭐를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왕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에게 뭐를 더해 주신대요? 은혜를 더해 주신대요. 오늘 읽으면, 계속 읽으면 나오는 게 은혜.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자, 15절 말씀 보세요.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어쩌느니라? 넘쳤느니라. 17절에도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20절에 봐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성경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살라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여러분 그냥 찔끔찔끔 그냥 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양동이채로 부어버리는, 홍수에 내리는 그 비처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도 은혜의 풍성함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요. 에베소서 3장 20절에 보니까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적당한 은혜 받고 만족하지 마세요. 여러분, 한동안 받았던 은혜만 받고선 거기서 멈추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요, 제한이 없는 은혜요, 부족함이 없는 은혜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생명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부어줄 수 있는 그 은혜예요. 그 갈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제 우리 주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는요, 더 이상 사망의 노예가 아니라 여러분, 이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때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여기에서 나오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그랬어. 의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의라고 하는 건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의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그 길을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염된 죄인으로 오염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의로 나갈 수 있어요? 우리는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은혜의 의를 통하여서, 이 표현은 바로 은혜가 왕노릇할 때에 이제 어떻게 되어진답니까? 생명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또 예배에 늘 기도할 때 그런 기도하잖아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간다. 그게 뭡니까? 우리는 부족하죠. 우리는 연약하죠. 오늘 또 쓰러질 수 있어요. 근데 그 보좌는요, 바로 우리에게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지금은 은혜의 보좌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통하여서 우리의 의의 옷을 입어주었기 때문에 비록 나는 죄가 있고 나는 연약하지만 그의 옷 의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길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장 큰 은혜라는 거예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며 지배받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 두려움을 이기고 벗어나는 삶을 삽니다. 그 생명 안에 그 은혜로 통치받는 자들은, 왕노릇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져요. 여러분, 사망이 가장 우리 안에 큰 무기 중 하나가 뭐예요? 그 두려움을 갖다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다 줘. 그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이 사망의 왕노릇하는 데 있어서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그러나 이 부활,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은요, 이제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되어진다라는. 물론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들이 있지요. 그러나 그 두려움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그 속박 안에 우리는 쌓이지 않는다라는. 여러분, 사람들이요, 쓸 수 있는 말 중에 제가 볼 때 제일 비장하고 어떻게 보면 강력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그 얘기를 들어보면 멋있기도 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 표현이에요. 죽기밖에 더 하겠어. 뭔가 비장하게 보이고 뭔가 대단하게 보이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것보다 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생명 안에 거하 있는 자들이 하는 멋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나는 죽었다라는 거.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있어?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났다라. 여러분, 이게 단순한 것 같지만은 이것처럼 멋있는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안에 이 힘이 바로 그냥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거는요, 그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가 절망 속에서 끝나, 내가 이런 죄 가운데서 끝나,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어서 그냥 사망 가운데서 그늘 안에서 그냥 신음하고 있어. 그거 복음 아닙니다. 예수 안에 죽었으면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난다.
여러분, 이게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에요.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라는 거. 왜 우리가 두려움이 있어요? 바로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난 망할 것 같으니까.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안 하면은 내가 정말 뒤떨어질 것 같고 내가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이런 다 마귀에게 속는 거예요. 우리 안에, 바로 우리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생명은 모든 두려움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해방시킨다라는. 두 번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라는 건 뭐냐면 바로 죄책감에서 해방된 삶을 산다라는. 생명 안에 들어가면요 더 이상 정죄함 받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손가락질할지 모르지만 내 안에 그 영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면 나는 정죄함 당하지 않아요. 왜요? 로마서 8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장 축복 중에 은혜는 무슨 은혜냐? 칭의라고 하는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거룩하지 않지만 거룩하게 보신다라는, 나를 의롭게 보신다라는. 다른 사람의 눈은 우리를 정죄하고 사탄 마귀는 그 정죄로 네가 그래도 목사냐, 네가 그래도 장로냐, 네가 그래도 그렇게 오래 다녔다라고 하는데 그 모양 그 꼴이냐, 우리를 공격하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십자가에서 죽고 그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그 정죄함에서 다 해방되어진다라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그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날마다 작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생명의 작용을 누가 하고 있어요? 성령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일이 뭐냐면 네가 왕처럼 살 수 있도록 이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너희 힘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주님의 주시는 그 생명의 역사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 은혜로 주신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오늘부터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세상에서 주눅 들지 마시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